시카고에서 살았던 분도 계시고 시카고에 가보신 분도 계신데요. 누가 시카고에서 좀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일부에 내가 누가 시카고에 갔다 왔냐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 하지 마시고 시카고 여행 좀 가십시오. 시카고는 미국의 3대 도시입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이어서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도시가 커서가 문제가 아니라 시카고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시카고를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와, 너무 아름답다, 정말 너무 좋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카고가 도시 경관으로만 치면 아마 미국에서 최고라고 좀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시카고에서 오셨던 분들 때문에 이 얘기를 더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카고가 이렇게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시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카고가 지금과 같은 시카고가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Great Chicago Fire라고 하는 시카고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45년 전의 일이에요. 작은 헛간에서 불이 붙어서 그게 순식간에 퍼지고, 또 시카고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리고 10월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때는 건기입니다. 그래서 건기에 나무 목조로 되어 있는 집들이 바람 때문에 확 번져서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19세기의 역사 속에 19세기에 가장 큰 화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도 미국의 모든 그런 어떤 재난 속에 시카고의 화재, 대화재는 세 번째에 속합니다. 어마어마한 화재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련이 시카고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잿더미로 되어 있는 그 시카고 위에 미국의 정신이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미래의 시카고를 다시 만들자. 전 세계의 유명한 건축가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도시를 만들자. 더 크고 더 안전한, 그전에는 다 나무 중심의 건축이었는데 그때부터 철골로 만든 그런 건축. 그래서 상당히 높은, 그래서 최고 높은 빌딩이 있죠. 그럼 빌딩을 만들자 라고 해서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더 안전하면서도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화면에 보이는 대로 아름다운 시카고의 도시가 탄생한 것입니다. 시카고의 대화재는 현재의 시카고를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안에 대화재라고 하는 시련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살면서 엄청난 시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는 그 시련이 여러 가지로 다가옵니다.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끊이지 않고 그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시련을 어떻게 맞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지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에 시련이라고 하는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 그 시련에 대해서 해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시련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Who is Christian?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강의하는데 전체적인 시리즈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Just do it. Just do it은 나이키가 생각나시죠? 바로 신발을 사라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행동하라. Just do it. 오늘 현대 교회에 야고보서가 필요합니다. 현대 교회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믿음만 존재하고 행함이 상실되어 가기 때문에 현대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한국이 그렇잖아요. 한국에 있는 우리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무엇이 부족하다고요? 행함이 부족하다. 교회의 행함이 상실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을 때 우리는 바로 이 just do it,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야고보서는 야고보서부터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7개의 서신이 있는데 이 7개의 서신을 바로 공동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사도 바울은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에 있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갈라디아서,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렇게 대상, 수신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는 그런 어떤 정해져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전체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람하는 목적으로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그것을 The Catholic Epistle, The General Epistle이라고 합니다. 공동서신,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회람용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던 서신입니다. 사실은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인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제임스가 누구입니까? 제임스. 성경에, 신약 성경에 제임스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제임스도 나오고 예수님의 동생 제임스도 나와요. 신약 성경에 최소한 4명이 번갈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경으로 넣을 때 이 저자 문제 때문에 이 제임스가 도대체 권위 있는 제임스냐라고 하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정경성의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는 야고보서가 그렇게 정경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성경이었어요. 특별히 루터 때문에 이 야고보서가 좀 곤욕을 치렀습니다.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던 루터는요, 이신칭의를 주장했습니다. 이신칭의가 어떤 것입니까?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개혁교회의 신앙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신학이잖아요. 성경의 메시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강조하다 보니까 루터의 눈을 통해서 보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와 같은 서신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와 같은 서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루터의 영향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야고보서를 잘 읽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야고보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상을 대립하는 사상이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 믿는 크리스찬들은 성숙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 성숙을 향해 갈 때 항상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do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천이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믿은 사람들은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루터의 견해처럼
야고보서가 지푸라기와 같은 서신이 아니라 야고보서는 지금 보석처럼 빛나는 정말 그런 찬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야고보서를 저도 묵상하고 설교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eing이라고 하는 것과 doing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것은 하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양바퀴와 같아요. doing과 be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doing이 필요해요. doing만 있어서도 안 되고 being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첫째,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시련과 관련된 교훈을, 영적인 교훈을 두 가지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이란 시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시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Who is Christian? 누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고난, 시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읽기를 원해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서 2절이 중요한데요.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서 핵심 키워드 하나를 뽑아낸다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뽑아내야 됩니다. 시험. 그런데 저는 오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시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번역된 이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한국 번역본에는 시험이라고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런데 영어 번역 성경에는 세 가지로 번역이 됐습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temptation, 하나는 trials, 또 하나는 test입니다. 유진 피러스 목사님이 쓴 The Message 바이블에는 test라고 했는데 좀 부족해요. test로 표현하기 너무 부족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temptatio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혹도 너무 부족해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가장 좋은 표현은 ESV에서 표현한 대로 바로 trials, 바로 시련을 의미합니다. 영어 번역 성경에 이 페이라스모스를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은 여러 개가 있어요. trial이라고 표현한 것이 ESV, NASB, NIV, RSV. 굉장히 좋은 성경들이 전부 trials이라고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오늘 이 단어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구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부사절의 구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험을 만난다면 if의 조건절이 아니에요. 만약에 너가 살다가 시험을 만난다면 기쁘게 여기라라고 조건절의 부사절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된 겁니다. 너희가 살다가 시험이 왔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하는 원인과 이유의 부사절도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부사절은요 바로 시간, 때의 부사절입니다.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하라. whenever라고 하는 거, 시험이 올 때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을 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연구 가운데 본문을 연구할 때 또 중요한 단어는 여러 가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이킬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다양한, 다채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시련은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색깔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시련은 재정적인 시련이 있고, 가정의 시련이 있고요, 직장의 시련이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시련이 있고, 죽음과 같은 두려움과 같은 시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련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련 가운데 있으십니까? 남편이 속색이세요? 저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편이 속색이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세요? 자녀가 속색이세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세요? 근데 이게 종합적으로 와요. 가정의 시련만 있는 게 아니고 가정의 시련이 있는데 거기에 재정의 시련이 있어요. 재정의 시련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진로의 시련이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시련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파도가 밀려오듯이 계속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연구 하나는 바로 여기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이 여기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헤게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consider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련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미래를 보라는 얘기예요. 미래를 보고 미래의 기쁨을 보라는 거예요. consider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루어진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숙고하라, 생각하라, 앞으로 될 일을 생각하라는 의미잖아요. 미래를 보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시련 자체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시련을 통과했을 때 미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을 보세요. 구약에 있는 욥을 보면 욥은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요 다 우리도 죽을걸요. 그런데 욥이 얼마나 이 고난을 통과하는데 성경적인 인물인지.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없어졌어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는 병들었어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 시련 속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께서 아시는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욥이 고통당할 때 고백한 거예요. 시련이 왔을 때요. 근데 지금 욥은 무엇을 봐요? 미래를 보고 있어요. 미래의 기쁨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시련을 통과했을 때 얻어지는 유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미래의 기쁨을 볼 수 있는 분이셨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님 십자가는요 고통이에요. 거기에는 기쁨 자체는 없는 거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기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요? 미래에 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통찰력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앞에 있는 지금 시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 뒤에 올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기쁨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죽음 또 큰형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제 유년 시절이 너무 참혹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너의 유년 시절을 색깔로 표현해라 라고 한다면 저는 흑색을 칠할 것입니다. 그레이색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레이색 싫어하시죠? 밑에 페인트 칠해 놓은 거 보니까 그레이색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흑색이에요. 제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버림받은 존재다. 나 같은 인생은 세상이 나를 버렸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나를 그냥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시련이 기쁨이었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정에 그렇게 어려움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제 인생 가운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저의 이런 교만하고 완고한 이런 성격들을 꺾기 위해서 그런 고난 속의 풀무에 넣지 않으면 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기 위해서. 저는 원래 사람들을 이렇게 막 긍휼히 여기고 막 찾아가서 사랑한다라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고난이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말 엄청난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한 그 뒤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유익하게 기쁨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가지 시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교정을 위한 시련이고 또 하나는 성숙을 위한 시련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어긋났을 때,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가라고 교정을 위해서 시련을 주세요.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요나와 같은 인물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을 불게 하시고 바다에 빠뜨리시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난, 바로 그 고난, 요나에게 고난은요, 교정을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었습니다. 또 하나, 성숙을 위한 시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시련이 와요. 고난이 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올까? 그것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무슨 빗나간 행동을 했나요?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난받아요. 바다로 가라고요. 거기에 폭풍을 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훈련시키십니다. 왜요? 성숙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있다고, 왜 이거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곁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것인가? 이런 면에서 시련은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이거 같이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고난은 축복이다. 시련은 기쁨이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면서 일본 도로를 타고 가끔 이렇게 내려갈 때가 있는데, 일본 도로를 타고 내려가면 그 해변에 서퍼들이 있잖아요. 개미떼처럼 막 검은 점이 있어요. 가다 보면 서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죠?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파도는 시련이에요. 파도 잘못 맞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려요? 파도를 기다려요.
더 큰 파도를 오길 기다려요. 계속해서 파도가 치길 원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좀 해석해 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파도예요. 파도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파도를 즐기세요. 파도를 타세요. 더 큰 파도를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시련 더 많이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한번. 파도를 타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을 좀 정리를 하고 설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시련 당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련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 우리에게 위로하의 편지를 보내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흩어져 있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냥 요즘도 그냥 디아스포라를 사용해요. 스캐더링이라고 하는, 스캐더링, 이렇게 뿌려져 있다, 흩어져 있다. 이 단어는 사실 가슴 아픈 단어예요.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고난 때문에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됐습니까? 그들은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스데반이 종교적인 핍박을 통해서 순교한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되면, 8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로마 세계가 지배하고 있는 정치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핍박, 정치적인 핍박, 그리고 경제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로 제임스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보내준 거예요. 편지를. 이 편지는 위로의 편지인 것입니다. 1세기의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숨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바위산에 동굴을 파서 그곳에서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1세기의 성도들, 2세기의 성도들은요, 갑바도기아에 있는 그 바위산 속에서요. 저기 한번 보세요. 사진에. 갑바도기아에 있는 바위 계곡입니다. 저 바위에 동굴을 만들어서 저기에 숨어서 살았어요. 1세기, 2세기, 3세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저 속에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 있는, 시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사랑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저는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디아스포라예요. 미국에 와서 정착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영어를 아무리 노력해도요, 20년, 30년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미국 사람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곳에서 정착해가지고 좀 돈 좀 벌어보려고 하면 돈이 잘 안 벌리잖아요. 우리가 바로 디아스포라예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매 주일날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 설교가 저는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세요. 미국에서 사는 건 만만치 않아요. 미국에서 막 죽을 것 같으시죠? 네,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계세요.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가운데 사랑의 편지를 보내시는 분이시다. 설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주제의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여러 가지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카고의 대화재, 그 화재,
그 시련 때문에 지금의 아름다운 시카고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절망과 아픔이 대화제와 같은 어마어마한 그 아픔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시련을 통과하십시오. 그 시련을 너끈히 통과하십시오. 미래를 보세요.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보장해 주신 그 미래의 기쁨을 보시고 무너져 있는 그 잿더미 위에 새롭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 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just do it. 오늘 바로 기뻐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